자, 네 번째 글씨 연습할게요. 자, 인쇄체하고 컴퓨터 글씨하고 조금 다른데요. 달렛은요, 이렇게 씁니다. 달렛. 긋고요, 이렇게 씁니다. 여기가, 배트는 여기가 조금 나왔지요? 달렛은 여기가 조금 튀어나와야 돼요. 달렛은. 이게 달렛. 아, 음가도 있어야 돼요. 음가도 좀 아셔야 되는데, 알렙은 무음입니다. 무음. 소리가 안 나요. 알렙. 얘는 그래서 모음하고 연결돼서 많이 쓰여지는 거예요. 모음하고 연결돼서 소리가 없고, 얘는 비읍 발음이 납니다. 브. 배트니까 브. 얘는 김메리니까 기역 발음이 나요. 기역. 네. 자,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요. 뭐 이제 인터넷 뭐 이렇게 이미지, 히브리어 이미지 보면은요. 이런 글씨도 나와요. 베이트인데 여기다가 점을 찍고, 김메리인데 여기다 점을 찍은 게 나와요. 얘는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점을 찍으면 강하게 발음해 주면 돼요. 뿌, 끄 이렇게 발음해 주면 돼요. 예. 두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개가 겹쳤을 때 가운데다가 점을 찍어 줍니다. 달렛, 달렛. 달렛은요, 문을 의미합니다. 문. 그래서 상형 문자를 보면은요, 달렛은 이렇게 문을 의미했어요. 문. 이런 문. 근데 이 문이 뭐냐면은요, 성막. 성막에 들어가는 문을 의미합니다. 달렛은. 그리고 통과하다라는 말도 돼요. 통과하다. 통과하다. 문 하면은요, 문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출입. 출입구잖아요. 문이 출입구잖아요. 근데 우리는 출입하면 그냥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의미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출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출입. 솔로몬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게 뭘 줄까 했더니 종은 출입을 알지 못하며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서 출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달렛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출입은 어떤 의미냐면요. 출입. 그냥 단순히 들어가고 나오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거는 성전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 달렛은 성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 성전을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와요. 이게 출입이에요. 나와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출입의 더 정확한 의미는요.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와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오는 게 출입이에요. 성결한 교회 목사님의 설교 방식이요. 너무 달라요. 아시나요? 이 교회만 다니시는 분은 모르지요. 제가 다른 데서 목회를 하고 이제 여기 와서 지금 잠깐 쉬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요. 저의 설교와 목사님의 설교의 다른 점을 분명하게 봤어요. 그리고 대부분 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와 김경수 목사님의 설교의 다른 점이 뭔지 아시면은 놀랄 거예요. 다른 목사님이나 저는요, 방향이 어땠냐면 밑에서 아래로 올라갑니다. 구원도요, 칭의, 성화, 영화, 끝. 거의 대부분이 구원론이요. 구원에 대해 설교하시는 분을 다 들으면은요, 의롭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영화에 도달한다. 그리고 나서 뭐 할 거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김경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르다라고 한 건 뭐냐면 김경수 목사님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그 의미가 뭔지 아시나요? 우리의 목표는요,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끝이 아니에요.
이 끝에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말씀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배우게 하고 알려줘서 그들을 데리고요.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기존의 교회는 이걸 안 가르쳐줘요. 회개하고 예수 믿었지, 거룩한 삶 살아, 그리고 천국으로 바로 연결해주고 끝.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하신 분들이 그 다음부터 타락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지금 이번 텀 주제가 재생산이잖아요. 신앙의 본질, 재생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신앙의 본질이 회개와 믿음, 구원, 천국이 아니고 재생산이라는 데 정말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목적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배워서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서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들을 데리고 오는 것. 이게 사실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기신 일이고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게 끊어진 거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그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바쳐라 하고,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멈추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였지요? 내가 이 사람을 부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말하거든요. 그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냥 불러서 하나님이 이제 너랑 나랑 이제 영원히 놀자가 아니라 말씀을 받았으니까 파송해 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 신부는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사역지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제 나 신부니까 이제 신랑이랑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다시 가서 꽃이 피었는지 열매가 맺었는지 확인하고 보고 또 추수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고, 출입이라고 하는 의미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달렛 이렇게 씁니다. 기억인 기억인데 끝에가 조금 나와요. 이게 달렛. 그리고 문, 1차적인 의미는 문, 그리고 통과하다, 출입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요, 창문입니다. 창문. 자, 달렛은 이렇게 썼는데요. 헤이라고 해서요. 헤이. 자, 이렇게 씁니다. 길게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써요. 여기가 구멍이 좀 나 있어요. 구멍. 이 구멍이 창문 구멍입니다. 창문. 그래서 이 헤이는 창문을 의미해요. 창문. 창문. 얘는 디귿 발음이겠죠. 달렛이니까 디귿. 헤이. 헤이. 이 헤이는요, 창문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나타내다, 보다 라는 말도 있고요. 중요한 건 나타내다니까 이 의미에 뭐가 들어갈까요? 계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는 창문, 얘는 문이고요. 얘는 창문입니다. 창문에서 나타내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의미가 들어가요. 그리고 얘도 모음 기호와 많이 쓰여요. 하지만 음가는 히읗 발음이 나요. 헤이, 헤이라고 읽고, 쓰는 거는 이렇게 부드럽게 기억을 쓰고 다리 하나 거주면 돼요. 헤이. 헤이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75세에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이요, 99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기 위해서 이삭을 주려고 하는데 99세에 나타나가지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뭘로 바꿔줘요? 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 성경에는요,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 아브 하면 아버지란 뜻이고요. 아브, 람은 높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람 하면 존귀한 아버지, 아버지를 높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하면 친절히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열국의 아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열국의 아비라는 의미보다
이 아브라함을 쓰면은요. 자, 아브람은요. 아브에다가 이게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아브람. 이건 높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람. 그런데 여기다가요. 하나님이요. 어디다 넣어주냐면 아브라함 헤이를 가운데다 넣어줘요.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게 해줘요. 정확한 의미는요, 이거예요. 아브람. 이건 뭐냐면은요, 이 이제 상형 문자로 하면은요, 집의 머리 아버지지요. 집의 아버지는 여러 민족의 으뜸이다. 이런 의미예요. 으뜸. 람이 으뜸이다. 그런데 여기에 해가 들어가요. 헤이가 계시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이 의미가 뭐가 되냐면은요, 집의 아버지는 여러 민족에게 계시의 으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감으로 인해서요, 아브라함은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계시를 알려주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부인 이름이 뭐죠? 사라예요. 사라를 히브리어로 쓰면은요, 레시 요드. 이거예요. 사라이, 사라, 사레. 이게 원래 이제 사레지요. 원래 이름은 사레예요. 사레의 정확한 뜻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사레의 정확한 의미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상형 문자로 보면 사레의 의미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요, 이 쉰이 하나님을 의미도 하기도 한다고 했지만 부수다라는 의미도 된다 했지요. 부수다, 파괴하다, 또 불의 의미가 있어요. 쉰이. 그러면 자, 레쉬는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를 뭐 하는 거예요? 부수는 거예요. 사레 이름에 머리를 부수다가 있어요. 그런데 요드가 뭐예요? 배웠죠? 요드? 손. 그럼 어떤 의미가 돼요? 손으로 머리를 부수다. 그럼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여자 보고 너는 뱀의 머리를 부순다 라고 했잖아요. 뱀의 머리를 부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라는 머리를 부수는 게 누구의 머리를 부수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부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드가 붙어 있어요. 손으로 부수는 거예요. 손으로 부순다는 건 뭘까요? 내 힘으로 부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줘요. 사레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똑같이요. 머리를 부숴요. 그런데 헤이로 바뀌었어요. 손으로 부수는 게 아니라 헤이로 바꾸는 거래요. 헤이가 뭐라고 했죠? 계시. 계시는 뭐지요? 말씀.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는 의미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야, 너 새로 와야 되니까 그냥 너 사례였는데 살아라 해라. 이게 아니고 너 힘으로 사탄의 머리 못 부숴. 너 힘으로 언약의 자손 못 얻어. 너 힘으로 아들 못 해.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뭐예요? 계속해서 나오면 사탄의 머리를 부술 메시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례의 의미를 통해서 너 힘으로는 안 돼. 사탄의 머리를 부수는 건 뭐 해야 돼요? 계시로 말미암는 거야.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야. 그 이름이 사라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는 걸 보면은요, 사실은 놀라요. 와, 하나님이 이름 하나에 이런 의미들을 다 주시는구나. 그냥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성경 퀴즈 삑 아브라함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그냥 존경을 받으라는 게 아니고 계시를 풀어줌으로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 거고요. 사례도 계시를 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밟는 여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헤이는 계시, 창문이라는 의미, 나타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음가는 오, 그리고 소리 나는 건 히읗 소리가 납니다. 이 헤이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요. 문법을 배울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배우고 싶다 그러면 가르쳐 드릴 이건 있지만 이 헤이가요 재밌어요. 남성 명사가 있어요. 남성 명사에 헤이가 붙으면 여성형이 돼요. 이 헤이가 희한한 문자예요. 그래서 강력한 남자 명사인데요. 뒤에다가 헤이를 붙이면 이게 여성형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성을 완전히 바꾸는 힘이 있어요. 계시가요, 사람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바꿔요. 아무리요, 교회 오래 다녀도요, 안 바뀌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7년 동안 울릉도에 있었잖아요. 울릉도 그분들 신앙 연조가요, 최하 25년, 30년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얼마 안 됐어요. 25년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웃었는데요. 25년 얼마 안 된 거예요. 울릉도에 오시면 그분들 기본이 40년, 50년, 교회 역사가 70년이니까요. 74년이니까 그 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다녔던 어르신 할머니가 아직도 살아계셔요. 94. 제가 올 때 94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20살 때 그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그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에요. 이름이 구해분. 해분. 해분. 천국이요. 천국이냐 이렇게 생각해. 해분인데 그냥 해분. 그런데요. 신앙이 30년, 40년 기본 이렇게 까는데요. 안 바뀌어요. 교회에서는요, 다 천사인데요. 교회 문 딱 나가면은요, 입에서요, 욕을 달고 살아요. 얼마나 잘 싸우는지 몰라요. 제가 신방을 가다가요, 신방을 가는데요, 어떤 분이 저 위에서 내려오는데요, 손에 뭘 다 끼고 와요. 근데 빨간색이 있어요. 담배잖아요. 담배를 피고 오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인데 저기서 담배를 피고 와요. 근데 내가 먼저 봤어요. 근데 이제 내려오다가 저를 딱 발견했어요. 그런데 담배가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이렇게 딱 피다가요, 이게 입 안으로 들어가대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요, 입천장 다 뒤면 안 되잖아요. 얼른 그냥 인사하라고 막 나올 때가 있었어요. 빨리 꺼내야 되니까. 제가 거기서 붙들고 집사님 잘 계셨어요? 요즘 어때요? 농사에? 이러면 입천장 다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담배를 입안에 넣었으니까. 진짜 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와서 깨달았어요. 아, 계시가 사람을 바꾸는구나. 계시가 사람을 바꾸는구나. 제가 여기 와가지고 한 달 동안 지금도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기 와가지고 예배 2번째 엄청나게 회개를 했어요. 첫 번째 목사인데 제가 계시를 받아서 설교를 못한 걸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변했구나. 7년이면 사실은요, 강산이 반은 변해야 되잖아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해야 되는데 회개가 엄청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로 말씀을 전해야 삶이 변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얼마 동안 있을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있는 동안 제가 김경수 목사님에게 정말 철저하게 배우고 김경수 목사님에게 빼앗으려고 하는 게 뭐냐? 계속 붙어서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임파테이션을 더 받을까? 계시적인 말씀. 그게 사모가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 말씀 배우라고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다음 사역에는 내가 머리로 설교하지 말아야지. 성경 막 연구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시로 설교해야 되는구나. 계시가 삶을 변화시키는구나. 이 헤이가요, 앞부분에 쓰이잖아요. 뒷부분에 쓰이면
여성형으로 만드는 변화가 일어나요. 엄청 강력한 거예요. 성을 바꾸니까요. 앞부분에 쓰이면은요, 이게 정관사가 되어서 그라는 말이 돼요. 그. 그래서 이 쉔이 이름이라는 뜻인데요. 쉔 이름인데 하쉔 하면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돼요. 하쉔. 그냥 쉔 하면 이름. 그런데 거기에 정관사 하쉔을 넣으면 하나님이 돼요. 그 이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누굴까요? 하나님. 자, 베트도요. 집이에요. 그런데 정관사 하를 붙여서 하베이트 하면 뭐가 될까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시가 붙어버리니까요. 이름이 완전히 같은 이름인데 하나님이 돼버리고요. 집인데 성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헤이 계시의 의미예요. 그 다음 글씨요. 그 다음 글씨가 바브라는 단어예요. 바브. 바브는요 그냥 짝대기 하나 거주면 돼요. 길게 말고요. 이거와 똑같이 이렇게 4개 있죠. 이 사선에 그냥 이렇게 딱 맞춰서 짝대기 하나 거주면 돼요. 이게 바브. 제가 배울 때는요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신학교에서 이걸 배울 때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 저희는요 이거를요 와우라고 배웠어요. 와우. 영어식으로 와우. W-O. 와우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확한 발음이 이것이 바브예요. 바브. 그리고 비읍 음가가 나요. 바브. 그리고 이응 발음. 이게 모음으로 쓰일 때는 또 이응 발음으로도 나요. 그런데 일단은 바브 해서 비읍 발음으로 외워놓으시면 돼요. 못. 여기에 나온 것처럼요. 못을 의미하고요. 못.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바브가요. 단어와 단어 사이에 쓰일 때는 연결의 의미를 줘요. 못이 연결하잖아요. 못을 박을 때 다른 것과 물건 2개를 못으로 박으면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브는 연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 할 때요. 하늘과 땅 할 때 하늘은 샤마임이고요. 그리고 땅은요. 에레츠거든요. 에레츠예요. 그런데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는데 엘로임 에트는 이제 무엇을 하는 뜻이에요. 에트 하 앞에 전치사 하 붙어서 하 샤마임 하늘들과 베 여기에 베 에트 하 에레츠 해가지고 베 하면은 하늘과 땅 무엇과 무엇 이렇게 해서 배는 연결의 의미를 가져다 줘요. 인터넷 강의를 요약한 이 책에 보시면 이 이야기도 나와요. 연결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 바브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이 음가로는 6이고 6째 날 사람이 창조되었잖아요. 그래서 바브는 아담을 의미하는데 아담은 2종류지요. 옛 아담과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은 실패했고 둘째 아담 예수님은 승리하셨는데 이 바브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원래 목표는 2시간 동안 이거를 다 쓰는 게 목표거든요. 자, 바브 이제 빨리 나갈게요. 자인은요. 바브에다가 머리 하나 올려주면 자인입니다. 이거는 뭐 같아요? 얘는 못이라면 얘는요. 칼, 무기, 곡괭이, 자르다, 기경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인, 그리고 잘리다 이렇게 써요. 자인, 바브처럼 똑바로 쓰고 위에 비스듬하게 조그맣게 써주면 이게 자인이라는 글씨예요. 자인. 자, 그리고 헤트라는 거, 헤트라고 하는 거 이 헤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은요, 쓰고 요거를 붙였으면 헤트예요. 얘 똑같이 히읗 음가고 얘는 헤트가 돼요. 헤트.
얘도 울타리, 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생명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헤트, 생명. 루아흐가 있어요. 루아흐. 루아흐. 이해할 때 이제 이게 헤트거든요. 헤이가 아니라 헤트를 써요. 루아흐. 루아흐가 누굴까요? 성령을 말해요. 성령. 예. 영이거든요. 영. 생기, 호흡. 루아흐. 헤트고요. 그 다음에 테트. 테트요. 테트는요. 이렇게 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밑에서 이렇게 씁니다. 테트. 뭐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테트. 테트. 발음은 티귿 발음이야. 테트. 얘는 바구니, 바구니 모양이죠. 바구니. 그리고 뱀. 뱀. 그리고 감싸다, 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감다, 뱀, 둘러싸다 또는 흙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알파벳 가운데요. 가장 적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테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뱀 모양을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요. 가장 이 테트가 들어가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적게 나오고요. 그럼 반대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요드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아주 작은 단어지요. 요드. 자, 테트 다음에 요드가 나와요. 요드는요. 이렇게 콤마 해주면 돼요. 요드. 유드라고도 돼 있고 유드. 유드. 콤마. 이거는요. 손. 아까도 얘기했듯이 손을 말하고요. 특별히 어떤 손이냐면은요. 쥔 손을 말해요. 이렇게 딱 쥐는 거. 이렇게 딱 쥐는 손을 말해요. 그리고 행위 만들다. 그 다음 요드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요. 카프라는 단어예요. 카프. 카프는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C 거꾸로. 카프. 카프는 C를 이렇게 거꾸로 쓰고 키역 발음이 나요. 카프. 카프. 얘도 손을 의미도 하기도 해요. 팔을 의미도 하고 손을 의미도 하는데 얘는요 뭐냐면은요 편손을 말해요. 손을 편 걸 말해요. 그럼 요도하고 카프하고의 차이점이 뭘까요? 출애굽기 몇 장이지요? 4장? 5장인가요? 3장. 모세가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가라 했더니 안 가요? 못 가요? 이러잖아요. 못 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럼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할 때 그 손은 요드가 써요. 던지는 손이니까 요드를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게 뱀이 됐잖아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그 뱀을 꼬리를 잡아라 할 때는 카프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손을 써요. 그러니까 손이 요드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고 카프로 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손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던져라라고 할 때는 요드가 들어가는 손을 쓰고요. 뱀의 꼬리를 잡아라 할 때, 네 손으로 잡아라 할 때는 카프가 들어가는 손을 써요. 카프. 그런데 얘가요 단어 끝에 오면 이렇게 바뀌어요. 뭐하고 닮았어요? 달렛하고 닮았지요? 그런데 꼬리가 이만큼 길어요. 네, 꼬리가 좀 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심적으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공부할 건데 가끔 가다가 이거 달렛인데 왜 크로 읽어?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꼬리가 길어지면 이거를 미형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단어들이 끝에 올 때 형태가 좀 바뀌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카프라고 읽어요. 이거는 카프. 요드,
카프. 그 다음 뭐지요? 라멕, 라메드. 라메드는요, 사실은 이 알파벳 중에 가장 큰 글씨가 라메드예요. 지금 이런 형태에다 지금 우리가 연습하고 있잖아요. 라메드는 이렇게 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써요. 엄청 커요. 라메드가. 위에 머리를 긋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을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긋고 길게 사선으로 그려주면 돼. 이게 라메드예요. 음가는 L 음가예요. 라메드. 이거는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막대기. 그리고 막대기 하면은요, 가르치다. 가르치는 걸 말해요. 가르치다. 유대인들이 만나면 인사를 뭐라고 할까요?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하면은 물어보는 거예요. 잘 있었어? 잘 있어서 샬롬. 네, 샬롬, 샬롬 해요. 굉장히 만났는데 반갑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2번 하면 돼요. 샬롬, 샬롬 이러면 굉장히 가깝고 반가운 거예요. 샬롬, 샬롬 이러면. 네. 그거를 배우고요.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요. 이 운전수가 아랍 사람인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12시간씩 운전을 해주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물론 다 이제 비용은 다 우리가 지불했지만 너무 이거 해가지고요. 어떻게 더 표현을 할까? 과격하게. 그래가지고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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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3번을 했어요. 난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이렇게 착 쳐다.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왜 저렇게 쳐다봐요? 이랬더니요. 자기하고 얼마나 친하길래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구나. 2번은 아주 친근한 사이. 3번은요. 진짜 친한 사이인데 쉽게 하면 안 된대요. 괜히 오해할 수 있대요. 나는 좋아가지고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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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가 그 사람은 뭐지? 이 사람 나랑 언제 친했다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샬롬 샬롬 2번. 또는 이제 그냥 좀 진짜 좋아 이러면 그냥 샬롬 메오드. 메오드가 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샬롬 메오드 이러면 나 매우 좋아 이겁니다. 근데 샬롬이란 단어에 이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샬롬이란 뜻이에요. 샬롬. 자, 이 3개는 이제 배웠습니다. 라메드, 바브, 맴. 그쵸? 그리고 이건 이제 나중에 배울 쉰이에요. 샬롬 할 때. 샬롬, 평안이라는 뜻이잖아요. 평안. 평안이에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평안이 올까요? 이 의미에 담겨져 있어요. 샬롬이란 말에 상형 문자에 평안의 의미가 담겨. 우리는 그냥 평안, 평안 이러는데 샬롬이 언제 평안해질까요? 라메드는 뭐예요? 가르치다, 배우다. 바우는요, 그리고라는 말이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맴은요, 물이라는 의미도 있고 물은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이 맴은 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물은 성경의 말씀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말씀이에요. 그럼 언제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와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때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샬롬이 단어가 말해줘요. 그런데 샬롬이라고 정작 쓰는 사람은 말씀을 안 배우더라고요. 제가 놀란 게요. 유대인들은 다 저는요. 여호와, 아도나이, 야훼,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4년 깜짝 놀랐던 게 텔아비브, 지금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예요. 공식적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 텔아비브가 행정적인 수도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서울광장에서 6월인가에 이 동성애 축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텔아비브에서는요, 국제적으로 엄청난 동성애 축제가 텔아비브에서 열려요. 이해가 안 됐어요.
와, 동성애하면 첫 죽여라가 율법인데 어떻게 그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텔아비브에서 전 세계 동성애 축제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에 가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들은 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모세오경 구약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는 종교인은요. 10%밖에 안 돼요. 90%는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이 사실은 아닌 거지요. 근데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않았고 배울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요. 이스라엘은요. 오히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가끔씩 뭐 인터넷이나 이렇게 보면 까만 옷 입고 까만 모자 쓰는 사람이요. 종교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들만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지 다른 유대인들은요. 안 해요. 참 심각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왜?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요. 말씀을 배우지 않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면 평화가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라메드까지 했고요. 맴은요. 여기 보니까 되게 어렵게 보이지요. 맴은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긋고요. 삼각형을 이렇게 그어주시면 돼요. 이게 맴이에요. 네모 발음이에요. 미음. 그리고 두 가지가 있어요. 끝에 오면 사각형이에요. 앞에도 사각형 써주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앞에는요. 요렇게. 맴. 그리고 이것이 뒤에 오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샬롬 아까 썼을 때요. 이게 끝에 와서 미음을 써준 거예요. 롬. 미음 발음이요. 롬. 이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물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물은 성경에서 말씀을 많이 상징하니까 말씀, 진리. 그런데 또 물의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물 하면은요. 혼돈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그래서 아까 샬롬이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면 평화가 온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이걸 맴을 혼돈 또는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 라메드는 막대기잖아요. 그래서 혼돈을 막대기로 쳐야 평화가 온다라는 의미도 돼요. 이거는 말씀, 진리, 혼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말씀, 진리, 물이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눈이 나와요. 눈은요.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조금 써주고 길게 내리고 조금 내려요. 이게 길어지면 카프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카프가 되겠죠. 그리고 카프에서 주둥이하고 꼬랑지를 떼버리면 이게 눈이 돼요. 눈. 음가는 니은이요. 눈. 그런데 이놈이 끝에 와버리면은요. 이렇게 바뀌어요. 자, 머리는 남겨두고요. 요렇게 바뀌어요. 눈이. 이게 길어져요. 이것도 눈이에요. 같은 눈이에요. 자, 저 카프에서 달래처럼 쓰고 꼬랑지 길어지면 카프인 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눈이 된다. 눈. 그리고 이건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물고기요. 이 책 앞부분에 나왔듯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12제자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야 그물을 던져라 했는데 그물을 던졌더니 몇 마리가 잡혔어요? 153마리. 이걸 해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많이 잡혔다 이러면 되지. 153이 1은 뭐고 5는 뭐고 3은 뭐고. 또 제가 어렸을 때에는요. 부흥 집회 갔을 때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153은 전 세계 나라 수다.
그때는 진짜 그런 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전 세계가 153개국이구나. 그런데 제가 중학교 올라가서 사회과 부도를 보니까 그때 전 세계가 170개였고요. 지금은 200개가 넘어요. 그럼 이거 해석은 잘못된 거잖아요. 전 세계 아니잖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저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153이 뭐라고요? 분의 엘로힘. 분의 엘로힘이라는, 이게 뭐냐면 구약에 가장 자주 등장해요. 분의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분의 엘로힘. 그런데 이 분의 엘로힘을 게마트리아로 숫자를 환산해 보니까 분의 엘로힘이 153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한국 사람일까요? 미국 사람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이니까 153 하면 요한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그 문화권이 아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야 153 이러면 아 하나님의 아들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더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물고기 잡는 어부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럼 거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이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낚는 거.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나와가지고 153마리를 잡았더라, 이거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을 잡는 걸, 붙잡는 걸 너희들이 이제는 나가서 이렇게 153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할 것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을 잘 모르니까요, 유대인의 이 관용구를 모르니까요, 153에다가 막 여러 가지 해석을 붙였던 거예요. 153이 뭐다. 비근한 예로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물맷돌을 몇 개 가지고 가지요? 몇 개 가지고 가지요? 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네. 아, 몇 개 들어? 네. 몇 개 가지고 가지요? 5개 가지고 가요. 왜 5개를 가져갔을까요? 맞추시면은요, 제가 저녁 쏘겠습니다. 송 권사님이 넌센스 퀴즈에 강하셔요. 이건 넌센스가 아닙니다. 왜 주머니에 5개의 자갈을 가지고 나갔을까요? 5개는 뭘 의미할까요? 거기도 해석이 분분했어요. 5개니까 모세 오경이다. 아, 전 여기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걸 보고요, 아, 이거 아닌데. 이분도 이건 실수했어요. 자갈 5개는 모세 오경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로 모세 오경의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게 썼으면은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5개를 들고 갔을까요? 그거는요, 우리가 열왕기 상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나와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지요. 그런데 다윗의 30명의 장군을 소개하는 장을 읽다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 누가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엘하난이 죽이고, 또 누가 육손이 6발이 손가락 6개 발가락 6개인 거인을 죽이고, 누가 또 거인 누구를 죽이고, 그 말씀이 나와요. 블레셋의 군대에는요, 거인이 몇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5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울 때요, 그 골짜기 엘라 골짜기에 싸울 때 덜덜덜덜 떨었던 이유는 골리앗만 보고 떨은 게 아니에요. 골리앗 한 놈 있으면은요, 아유, 한 놈 그냥 한 500명이 쫓아가서 죽이면 끝이지요. 한 놈이 어떻게 500명 이겨요?
그런데 이미 블레셋 이 진영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덜덜덜 떨었던 이유는 블레셋 진영에 거인이 5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5명이 포진하고 있으니까 겁이 난 거예요. 한 놈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은요, 그 조그만한 다윗이요, 골리앗 한 놈 보고 나간 게 아니라 몇 명 보고 나갔다고요? 5명 보고 어떻게 하려고요? 5명 다 잡으려고 5개 가지고 간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닐까요? 그냥 골리앗 하나 보고 너는 창과 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 잡으러 왔다 했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얼마나 다윗이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냐면요, 돌멩이 하나에 한 놈. 저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5개 들고 갔으니까 하나 실패하면 또 하나, 5번 안에 맞추겠지, 그리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5개를 가지고 갈 때 이미 다윗의 마음은요, 5놈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누구 믿고? 하나님 백 믿고요. 그게 더 놀라운 믿음이더라고요. 153은 분의 엘로힘이란 의미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요, 다음이 뭐죠? 눈까지 했지요. 자, 사메크는요, 그냥 쉬워요. 동그라미 치시면 사맥이에요. 네, 동그라미 치시면 사맥. 발음은 시옷 발음, 사메크. 좀 강한 시옷, 사맥. 가시, 지주, 지지, 측정, 받침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사맥. 또 동그라니까 뭘 의미할까요? 돌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맥. 그 다음 아인은요, Y를 거꾸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보통 우리 Y 이렇게 어떻게 쓰죠? Y 이렇게 쓰죠? 거꾸로 아니네요. Y하고 비슷하네요. 자, Y기 Y인데 요렇게요. 요렇게. 이게 아인이에요. 아인은 눈 모양이고요. 헤이도 보다라는 뜻이 있었지만 아인도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얘 음가는 Y. 아인. 얘도 사실은 후음 문자라고 하지 음이 없어요. 알렙하고 비슷해요. 아인. 모음이랑 같이 많이 쓰여요. 아인. 그리고 페. 그 다음 페는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카프 쓰셨죠? 카프에다가요, 코털 하나 그려주세요. 이게 카프예요. 카프.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요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이건 그냥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코털을 그릴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모자를 덮어 씌울 것인가. 얘도 끝에 오면 이렇게 바뀌어요. 요 꼬리가 길어져요. 끝에 오면은. 끝에 오면 모양이 바뀌는 게 5개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예요. 카프. 페이였죠. 페이. 그 다음에 짜디는요, 아인하고 비슷한데 반대로 써주면 돼요. 자, 아인은 요거였지요. 짜디는요, 요렇게 쓰시고 요렇게 꺾어주시면 돼요. 짜디, 요렇게 쓰시고 요렇게. 짜디. 낚싯바늘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추수, 필요. 바늘, 책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짜디. 그 다음에 이제 4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빨리 하고 쉴게요. 쿠프는요, 피처럼 그려요. 그런데 머리가 커요. 쿠프.
피처럼 그리는데 머리가 크게 그려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사각형 안에 이게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쿠프. 자, 교회 플랜카드를 보면은요, 다 알겠는데 모르는 글씨가 하나 나오지요. 그곳에 사랑이 있다 한글이고요. 나의 사랑 지저스 영어고요. 영어하고 한글이 쭉 있는데 이쪽 그림을 보면 제사장이 하늘을 쳐다보고 여호와께 성결, 그 다음에 있는 문자가 바로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어떻게 읽을까요? 여호와께 성결. 영어로는 Holy to the Lord. 홀리라는 말, 거룩하다라는 말이지요. 거룩하다. 앞에 있는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 지금 쿠프가 쓰여진 겁니다. 카, 도, 시. 다 배웠어. 이제 이거 배운 거지요. 카프, 쿠프. 이 모음은 나중에 배우고요. 카, 이건 뭐예요? 달렛. 카, 도. 이거 쉬는 안 배웠네요. 쉬. 그래서 카도쉬. 그런데 얘는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모음이 조금 달라요. 카도쉬는 거룩하다. 동사일 때 카도쉬, 거룩하다, 깨끗하다. 쟤는 지금 형태가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읽냐면 코데쉬라고 읽어요. 코데쉬. 네, 코데쉬. 그래서 이건 명령입니다. 성결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성결하라 명령이에요. 너 하나님께 성결해라 명령이에요. 코데쉬. 그리고 뒤에 나오는 거 이제 배웠습니다. 라메드 나왔고요. 또 뭐 나왔지요? 요드 나왔고요. 헤이 나왔고요. 바브 나왔고요. 헤이 나왔네요. 이거는 뭐예요? 요드 헤이 바브. 헤이는 테트라그라마톤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그리고 라메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기 점을 보면은요, 밑에 짝대기 하나 긋고 그 다음에 헤이에 점 하나 위에 있고요. 바브에 아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없으면 아도나이라고 읽는데 요 라메드는 전치사로 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같이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도나이가 아니라 라도나이가 돼요. 라도나이.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 이거는요. 코데시 라도나이. 네, 코데시 라도나이. 성결한 교회 이 티셔츠 있잖아요. 초록색 티셔츠. 거기에 보니까 여기 히브리어로 싹 섞여 있어요. 네. 누가 이제 이거 뭐야 이러면 딱 읽어주세요. 이거 코데시 라도나이라는 뜻이야. 이러면 아마 사람들이 새롭게 볼 거. 야, 이거 어느 나라 말이야? 이거 히브리어야. 무슨 뜻이야? 이거 하나님께 거룩하라. 여호와께 거룩하라라는 뜻이야. 제가 어렸을 때요.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에 잠깐 다닌 적이 있어요. 여기 교회와 같은 교단. 잠깐 한 2년 정도 다녔던 기억이 나요. 제가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까지 고등학교 1학년 초에 이제 다른 교회로 옮겼는데 원래 이제 침례교회 다니다가 잠깐 성결교회 다니다가 다시 이제 침례교회로 옮겼는데 그 성결교회 다닐 때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 여름하면 티를 맞추잖아요. 티를 맞추는데요. 이제 그 교회가 무슨 교회였냐면 새생활 교회였어요. 새생활 교회. 그러니까 영어로 쓰는 거예요. 이 밑에다가 새생활이니까 뭐예요? New Life. 너무 멋지죠? New Life. 이거 교회 처치를 써야 되는데 인쇄소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천치가 돼버렸어요. CHUNCH. 그래가지고 우리는 모르고 입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걸 보고 막 웃는 거예요. 그 교회 안 다니는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우리는 새생활 교회 밑에도 어련히 그렇게 써 있었겠지. 그런데 막 웃길래 왜 했더니 에이 천치들아 이러는 거였어.
왜 우리 보고 천치라고 그래? 이거 잘 읽어보니까 뉴 라이프 천치. 인쇄소 이거 잘 해주셔야 돼요. 네. 제가 그 옷을 받자마자요, 제일 먼저 확인했어요. 혹시 코데시 라도나이를 잘못 적진 않았나? 정확히 적으셨더라고요. 코데시 라도나이. 그때 이 쿠프를 씁니다. 코. 자, 이제 세자 남았습니다. 레쉬는요, 달렛하고 많이 헷갈려요. 레쉬는 그냥 이렇게 구부려서 써주면 레쉬예요. R 발음 나요. R. 레쉬. 얘는요, 머리를 의미합니다. 머리를 의미하고요. 또는 시작을 의미하고요. 으뜸을 의미합니다. 으뜸. 또 최고. 그래서 우리 베이트 할 때 배웠죠. 레쉬트 할 때 레쉬트 하면 첫 열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레쉬는 머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사레에서 사라로 바뀔 때 머리를 부수다 할 때 이 레쉬. 그리고 쉰은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하시고요. 여기서 붙이면 뭐가 돼요? 테트가 돼요. 안 붙이고 요렇게 적어주면 쉰이 되는 거예요. 붙이고 안 붙이고 발음이 전혀 다르지요? 여기는 22자로 되어 있고요. 다른 알파벳은 23자로도 소개해요. 왜 세자냐면 요 쉰과 쉰이 달라요. 여기에 점을 찍으면 신이 되고요. 여기에 점을 찍으면 쉰이 돼요. 혹시 이 기사를 아시나요? 혹시 이 사람을 아시나요가 아니고 이 성경 이야기를 아시나요? 사사시대에 누구지? 입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이제는 무찔러요. 무찔러 가지고 다 부수다가요, 이 요단강 편에서요, 길을 넘어가는데 적군인지 아닌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또 시비를 걸어와요. 야, 적 부술 때 왜 우리 초대 안 했어? 했거든요. 근데 이 에브라임이 늘 딴지를 거는 지파예요. 그래서 삼손이 아니고 기드온 때도 딴지 걸었다가 기드온은 성품이 온화해가지고 그래 너가 좋아, 니네 포도가 더 맛있는 포도잖아 하면서 봐주는데, 입다는 좀 성질이 고약해가지고요, 에브라임이 또 딴지를 걸어요. 그랬더니 야, 이 에브라임하고 또 우리 맞짱 뜨자 해서 싸우는데 에브라임이 져요. 도망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야, 십볼렛 해봐 이래요. 십볼렛. 이게 뭐냐면 쉰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는요, 경상도 사람처럼요, 쌀을 못해요. 살. 이 쉰 발음을 못해요. 요즘에 경상도 분들 다 쌀 해요. 그쵸? 예. 아직. 아예 안 돼도 돼요. 예. 뭐 살 하든지 쌀 하든지.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그쵸? 예.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요, 쉰 발음을 못해요. 그러니까 야, 십볼렛 해봐 이거거든요. 십볼렛 하는데 에브라임 친 뭐예요? 십볼렛 이래요. 너 에브라임이구나 하고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는 십볼렛 해봐, 십볼렛 통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발음을 못 해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다 죽어요. 예. 낙동강 건널 때 야, 쌀 해봐, 살 해봐. 쌀 하면 통과시키고 살 하면 안 이거 하듯이. 그래서 이 두 개를 두 문자로 하면 씬이고요. 뭐 점에 따라 달려 있으니까 그냥 신으로 발음합니다. 하나로. 마지막 타우는요, 헤이하고 헤스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긋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주면 타우예요. 끝에 꼬리를 거주면 타우.
타우.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타우. 자, 1시간 반 동안요 알파벳을 다 했어요. 10분 쉬었으니까 1시간 20분 만에 알파벳을 다 했어요. 실제로 히브리어 강의 시간에 1시간 반 만에 알파벳 다 못 배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최고의 학생인 거예요. 예. 뭐 모르겠습니다. 기억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1시간 반 만에 히브리어 지금 알파벳을 다 나갔다는 거는 대단한 학생들입니다. 예. 우리 스스로에게 위로 박수하고요. 10분 쉬겠습니다. 자, 다음 10분 쉬고부터 이제 이 안에 있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나가겠습니다.